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고린도 교회가 왜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언제 세웠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약 1년 반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여도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오거나 뭐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만 해도 솔직히 막 적응하기도 힘들고 뭐 그런 좀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혹은 좀 뭐 어지러울 수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좀 믿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혹은 예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떠난 후에 더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교회, 그리고 더불어서 고린도를 이제 수도로 삼고 있는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있는 가정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약 1년 정도 시간 후에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요. 어디서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6장은 형식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 1절부터 10절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것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고,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11절과 18절 부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해서 이후에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성실성을 변호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사도권만을 변호하고자 함이 아니라 참된 사역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릭 한번 해주시면, 첫 번째, 다음이요. 처음은 이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안 하고 오히려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이 대강교회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본문 속에 있는 우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임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들의 임무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는 모든 행동들 또 모든 시간 속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로 바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믿는 성도들, 믿는 우리들을 먼저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은혜의 때를 따라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하반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받게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은혜의 때를 따라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문맥에서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장에서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다 씻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칭의에 대한 은혜와 성화에 대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자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만족이 이루어졌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된 사실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의 행실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행실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말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죄로 더럽게 하는 그런 삶을 멀리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만히 들어온 모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은혜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참된 진리를 이제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은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가진 그 자신의 그 육체들을 자랑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지금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임을 알려줌으로써 은혜를 너희는 더 사모함으로써 더욱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활용해서 더욱더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 구원이 성취되는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고 도래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이 시기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계속 활용해서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다라면, 성도다라면, 그리스도인이다라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비방을 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방을 받지 말아라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이유로 뭐 사람들한테 비방이나 비난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핍박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에서 벗어나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비난들을 받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술을 잘 먹거나, 아니면 더 폭탄주를 더 잘 말거나, 아니면 더 정말 음란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뭐 세컨이나 애인을 많이 둔다거나, 그런 삶을 산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단순하게 그 사람만 욕먹지는 않겠죠.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면은 그런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이나 비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그 품행의 이유로서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다라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면은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주의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스스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언행을 주의해야겠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입이 있다라고 해서, 입이 뚫렸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입에서 나오는 그냥 그대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말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그 뜻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오히려 당장 나에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먼 훗날에 뒤에 하나님께 주실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말들을 더 우리 입술 가운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행이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꾼들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바로 항상 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더욱더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주의해야 하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거리끼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에게 거리끼지 않도록 스스로도 계속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실수를 기어코 찾아내서 그의 사역이나 그의 목회나 그의 행위를 기어코 찾아내서 비방하는 것들을 보고 비난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율법에 반대해서 유대인을 어떻게 거리끼게 하거나 무조건 율법에 맹종해서 이방인을 거리끼게 하는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나 어떤 슬픈 일을 그들에게 하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며 또 하나님의 동역자며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도 하지만요,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증거를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동역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이 자천, 쉽게 말해서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서 강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자원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어떠한 사역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그것을 어떤 강제적으로나 억지로나 눈치가 보여서 혹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네, 즉 아까 보았던 것처럼 자원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할 때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자천하는 삶, 자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면은 헌신도, 봉사도, 감사도, 그리고 예배의 삶도, 그리고 기도의 삶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도,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모든 삶 속에서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되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감수하고 각오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들을 너에게 올 텐데 너희는 이 고난들을 감당하며 또 이것들을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더 살펴보자라면은 이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8절의 부분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이미 겪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주님의 일꾼이며 동역자로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참된 동역자며 주님의 참된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는 참된 고난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변화된 성품을 무기로 싸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가지의 자신의 변화된 성품의 모습들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면은 하나님의 성도다라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면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도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여러 가지의 측면을 이제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과 삶이 어떻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초라하게 보이고 정말 불쌍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영적인 측면에서는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가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에 보시고 첫 번째는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이네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고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9가지의 모습처럼 좀 역설적인 모습이 계속 연결돼서 나타나죠. 죽은 자 같지만 살아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세상에서는 정말 저렇게 앞의 모습들로만 볼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죽은 자다, 뭐 징계를 받는 자다, 뭐 근심한 자다, 가난한 자다, 불쌍한 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로,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며 오히려 너희는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저 전으로 해주시면은, 네. 4번 말씀 가운데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어를 더 살펴보니까 이것은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지만 너희는 참된 지식,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참된 진리를 너희는 알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하게 비난적으로, 비판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부요한 자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며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깨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그 초점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나 삶의 초점을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들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깨어서 그 세상이라는 그 허상에 속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